2022년 12월 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형제들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사랑 내지는 이웃사랑의 그 기초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받아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불편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당신보다 적어도 조금은 더 괜찮은 인간이다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뿌리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더 나은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뿌리 깊은 자기애 또는 자기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악과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찾아와서 속인 사건입니다. 그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속입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것이죠. 즉 피조물인 인간을 마치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위치로 인간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선악과의 뿌리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 선악과의 깊은 뿌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를 피값 주고 사신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또다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또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적어도 저 인간보다는 괜찮은 인간이지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당연히 이웃사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항상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인의 음성에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의 낮게는 더 높게라는 뜻이에요. 귀하게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아까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바꿔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한 장애인 성도님이 있어요. 이 성도님은 끊임없이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문자 메시지는 뭐냐면 이분도 어디선가 받아서 주시는 메시지 같은데 성경 구절을 매일 한 구절씩 보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답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매일 하나씩 보냅니다. 근데 뭐 성경 구절 보내주시는 거는 감사한 일이니까 괜찮은데, 제가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카카오톡에는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계속 나의 문자 메시지로, 전화기 문자 메시지로 계속 동일한 그 성경 구절을 동일하게 매일매일 하나씩 성경 구절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이 미국으로 이제 오면서 이제 미국 전화기를 미국에서 개통을 했지만 여전히 한국 전화기를 이제 한국 성도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뭐 문자 그 요금 폭탄을 맞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는 이제 항상 꺼놓고 비행기 모드로 사용하다가 이제 뭐 한 번씩 이제 비행기 모드를 끄면 문자가 이제 그동안 밀렸던 게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긴 장문의 메시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단문 메시지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자가 지금도 그 성도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계속 본인의 그 성경 구절을 매일 한 구절씩 문자로 보내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미국을 간다고 했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선교 편지도 보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답장도 없고 이분은 계속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문자만 계속 보내는 겁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 장애인 성도님을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성도님을 내가 무시하는 마음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로서 이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은 괜찮은 인간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스멀 내게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다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분과 저도 소통을 합니다. 계속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고,
비록 그분이 저에게 그거에 대해서는 답장이 없지만 계속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실천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19절 앞부분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아멘. 자,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말과 혀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명되는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곧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과 혀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7절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두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구약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왕궁을 맡은 자였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 고급 공무원이었다라는 거죠. 한 2급 내지는 3급 공무원 정도 되겠죠. 아니면 1급 공무원 장관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왕궁을 맡은 자니까요. 내무부 장관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세상적인 지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는데 입술로만, 말과 혀로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여호와 경외함을 증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행함과 진실함이 있었습니까?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했는데 특별히 궁핍한 형제, 이 본문에서는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선지자 100명을 실제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는 그러한 실천적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번역해서 해석을 하자면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도운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오바댜와 같은 그러한 응답을 받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처럼 100명의 목회자 내지는 선교사님들을 그 사역을 돕는 그러한 저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신약의 인물을 들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또 도와주고 또 온 교회를 돌봐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교회에 어떠한 필요가 있으면 물질을 실제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습니다. 이처럼 가이오와 오바댜는 말과 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사랑을 형제사랑을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21세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의 선두주자로서 저 땅 끝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후방에서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바댜처럼 가이오처럼 정말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형제사랑을 감당하며 함께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제2의 오바댜와 제2의 가이오의 응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댜와 가이오처럼 실제로 교회를 돕고 주의 종을 돕고 선교사를 돕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물질을 담아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죄사함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